애굽의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해 주었죠. 그 해석한 것과 같이 7해 큰 풍년이 듭니다. 그 풍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게 되었다. 기근이 심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라고 41장 57절에 이야기해요. 각국의 기근이,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였다.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든 거죠. 가나안 땅 역시 기근이 심하였다. 이런 상황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그 마음, 어쩌면 여전히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하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을 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가? 크게 보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있고 계획도 있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당연히 맞죠. 뭐든지. 그런데 한 개인과 가정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축약해서 협소시켜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은 특별히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그렇지 아니했던 그러한 편애했던 모습이 옷 입히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형들은 그냥 대충 된 옷을 입혀도 요셉에게는 꼭 세마포 좋은 옷을 입히는. 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맛있고 좋은 부위는 요셉에게 줬을 테고 조금 상대적으로 덜 맛있다든지 그런 것은 다른 형들에게 줬겠죠.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기근이 일어났는데 아들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즉 관망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들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렇게 기근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비난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한 거 당연하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근 앞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향한 이런 심한 책망을 야곱이 하는 거죠. 이때 나이가 야곱이 약 129세.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우리가 91세 정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30살에 되었으니까 약 그러니까 그 121세에서 지금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약 129세가 돼요. 야곱이. 그래 연로해요. 나이가 많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 지금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지금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하지 아들들이 가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의 끝에 보면
지금 야곱이 요셉의 형들, 즉 10사람에게는 애굽에 가서 곡식, 양식을 사와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처럼 베냐민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할까 싶으니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 즉 편애가 여전하다. 자식들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잃은 불행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녀들에 대해 공평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편애가 야곱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고 또 지금도 여전히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면서 또 라헬의 아들 베냐민은 그렇게 아끼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관계도 되돌아봐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옳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은 다 틀려서 내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심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 내려가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요셉이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인생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라는 말을 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요. 형들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요셉이 요셉인지 모르고 절한 거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의 꿈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없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죠.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른 채 하고 되려 더 엄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거죠. 여기에서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이 꾼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이 시기하였다라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까지 와서 고생하고 비록 지금은 총리로 있지만 이런 일들의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에 대한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확신한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향해 엄한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라고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꿈을 생각했다. 즉 형들이 자신의 꿈을 시기하여 이렇겠다라고 하는 그 원망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뭡니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라고 제안을 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의 그런 과오를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자신을 밝히지 아니하면서 형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요셉과 형들의 만남, 인간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흉년도 들게 하시고 또 온 지역에 흉년도 들게 하시고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주권을 여전히 하나님은 행사해 나가셔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조차도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온전한 사랑으로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 야곱의 그 행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삐뚤어진 그 사랑이 여전하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요셉에게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지죠. 모든 자연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어떻게 돌아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이죠. 세 번째로 보면 더하기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구호처럼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의 덕을 세우고 절제를 더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또 그 형제들 간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또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